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너의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너의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부활 지나고 한 주간이 또 지났습니다. 금세 시간이 또 부활이 한참 또 지나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그렇고 오늘은 날이 봄이 아니라 이제 여름을 또 걱정해야 될 정도로 햇볕이 뜨거운 또 그런 날입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어제보다 6도가 더 높다고 그래요. 완연히 이제 겨울은 완전히 잊혀지고 봄이 또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봄이 오고 벚꽃이 만발하고 꽃들이 확 피니까 좋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이겁니다.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 하느님은 벚꽃한테도 못 이기고 참 그래요. 꽃구경을 많이들 가셨는가? 많은 분들이 안 보이시고 뭐 봄이라도 바쁘신가 그런가 봅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왜 그렇게 꽃을 좋아할까요? 먹도 못하는 꽃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 가 모르겠어요. 이제 진화 심리학에서 보게 되면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크게 남자는 사냥꾼이고 여자는 우리 그러니까 둥지 수호자 이렇게 보통 규정을 하고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살아왔고 진화를 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남자들은 사냥을 나가죠. 그래서 어떤 목표물을 보고 그 한 점에만 집중을 하고 그걸 잡아서 이제 아이들을 기르게 되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목표 지향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보게 되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냥하러 나갔는데 떠들고 있으면 저 사슴이 도망가 버릴 거 아니에요. 잡고 나서 떠들겠죠. 잡기 전까지는 말을 하지 않죠.
자매님들은 둥지 수호자, 그러니까 자기 이제 집에서 우리 아이만 키우는 게 아니라 뭐 옛날에 원시인들은 다 같이 육아를 하고 서로 키우니까 굉장히 관계 중심적이 됩니다. 그래서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서로 간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원시인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쭉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님들이 냉장고에서 뭘 못 찾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매님들 형제님한테 냉장고에서 뭐 좀 꺼내와 그러면 남자는 시야가 멀어요. 한 점만 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보죠. 근데 자매님들 어떻게 봐요? 이렇게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냉장고에서 남자들이 뭐 못 찾는다고 막 그렇게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게 원시인 때부터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이런 설명을 하죠. 왜 남자보다 여자들은 그렇게 꽃을 좋아할까? 거기서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자들은 둥지 수호자예요. 그래서 집 주변에서 과일이라든가 이렇게 뭘 채집을 해서 아이들을 또 먹이죠. 근데 겨울이 되면 어떻게 채집할 식물도 없고 과일도 없어요. 그러죠. 그래서 쫄쫄 굶는 그런 시기를 거치게 되는데, 그런 여자들에게 꽃이 피었다라는 것은 무슨 신호입니까? 이제 과일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아주 반가운 신호죠. 남자들은 사냥을 하기 때문에 꽃 이전에 이미 동물들을 사냥하니까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데, 여자들은 그렇게 내 아이들이 그렇게 굶주려 있었는데 잘 먹지 못했는데 주변에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아이들에게 뭔가 줄 게 맺히겠구나라는 그런 굉장한 희망과 기쁨의 신호, 그렇게 받아들여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이 그렇게 꽃을 아직까지도 먹도 못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다라고 생각을 심리학에서, 진화 심리학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재미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왜 자매님들만, 남자들은 꽃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매님들만 그렇게 꽃을 좋아한가라는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쓸데없는 소리로 한번 해봤습니다. 날이 좋아서. 오늘 복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 2주간 토마스 사도가 나오는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이번 부활이 되고 이번 팔부축제, 즉 일주일간 사이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한번 천천히 이렇게 음미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는 이제 맥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화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보셨다라고 한다면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마리아야 라고 부르자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 다음 수요일이 되면 이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나옵니다. 엠마오로 2명의 제자가 도망가다시피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목요일에는 이제 방에 숨어서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발현하셔서 나타나시고, 오늘은 이제 토마스 사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맥락은 그렇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그러니까 그 화요일 마리아 여자 막달라 여자 발현 이야기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시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길로 찾아가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집으로 찾아가시죠. 그리고 금요일은 직장이죠. 어부였으니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어라고 베드로랑 사도들이 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오시죠. 직장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은 이제 결코 믿지 못하겠어라는 토마스에게 발현하시죠. 그러니까 굳게 닫혀있는 마음으로 찾아가십니다. 한 주간 동안에 이 복음을 쭉 보고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먼저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우리가 길을 걷고 있든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마음이 닫혀 있든 예수님께서 항상 먼저 우리들을 찾아오고 계신다.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못 알아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내 눈앞에 있을 때 단 한 번에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도 마리아야라고 부르자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봤고, 엠마로 가던 제자들도 계속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못 알아봅니다. 그죠? 그리고 저녁에 빵을 뗄 때야 예수님을 알아봤다. 목요일 날은 이제 사방에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하느냐면 귀신이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그들 앞에서 빵을 떼서 먹을 것이 좀 없느냐라고 해서 먹는 모습을 보여주시자 그제서야 믿죠. 그리고 금요일이 되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지만 못 알아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라고 해서 기적을 체험한 뒤에야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죠? 오늘도 똑같죠. 결코 믿지 못하겠소. 나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제서야 믿습니다. 결국은 오늘 이 한 주간에 쭉 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우리들은 그걸 결코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이 이 주간 복음 한 주간 동안에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지고 있습니다. 강론을 하는데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눈이 반짝반짝 해갖고 처음 들어본 이야기다 막 읽어보고 있으면 제가 좀 민망하거든요. 한 주간 동안 복음 좀 읽어보지 그랬어요. 뭐 처음 들어본 이야기처럼 그렇게 눈을 반짝이면서 저를 보면 이 양반들은 매일 미사책을 갖고 있으면서 한 주간 복음도 안 읽어봤나라는 생각이 들고, 매일 미사책을 장식으로 갖고 있지 말고 좀 보세요. 봐.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한 주간 동안 쭉 보여주고 있죠.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요일 날은 마리아 막달라는 그냥 부르자 알아보죠. 엠마오는 이야기를 해도 몰라요. 빵을 뗄 때야, 미사 때야 겨우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목요일쯤 되면 귀신이다. 그러다가 먹을 것을 먹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때서야 믿죠. 아까 말한 대로 금요일은 이제 물고기를 그물이 터질 만큼 백신 3마리나 잡고서야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믿음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그 악화의 절정이죠. 의심의 절정입니다.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라고 하는 토마스가 등장합니다. 결국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느꼈지만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악화되고만 있다. 나빠지고만 있다. 흔들리고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오늘 복음에 있는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여러분에게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복음에 나온 대로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오늘까지 믿음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나빠지고 있습니까? 이 복곳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사를 나온 걸 보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그걸 한번 나의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부활의 체험을 하고도 한 주간 만에 쭉 믿음이 약해지고 악화되고 있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세례를 받고 그렇게 부활의 은총을 받고 내 믿음은 점점 지금까지 좋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일주간의 복음처럼 점점 나빠지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한 주간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핵심은 그 의심의 절정이라고 불리는 토마스죠. 그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토마스는 쌍둥이라고 불린다라고 그랬죠. 쌍둥이면 쌍둥이지 쌍둥이라고 불린 토마스라고 복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 복음서는 토마스를 쌍둥이라고 불린다라고 적어놨느냐라고 한다면 디디모스, 즉 쌍둥이라고 불리는 것은 2명의 토마스가 있다는 거죠.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믿는 토마스가 있고, 나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라고 의심하는 토마스가 한 토마스 안에 같이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라고 복음서는 꼬집고 있는 것이 아닐까. 즉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믿는, 그리고 반대편에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라고 큰 소리를 치는 의심하는 토마스가 한 토마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심하는 토마스와 믿는 토마스의 차이점이 뭘까 들어보면 결국 오늘 복음에도 나옵니다. 이 의심하는 토마스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어라고 말합니다. 이 의심하는 토마스는 남이 말한 것을 듣기만 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토마스는 뭡니까? 이제 예수님을 체험했죠. 만났죠.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던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 역시도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뭐 요셉이고 마리아고 뭐 다 여러 세례명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한 명입니까? 쌍둥이입니까? 나는 온전하게 믿는 한 명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도 있습니까? 우리 역시도 의심하는 토마스하고 그러면서도 주일미사에 나와서 믿는 토마스가 함께 공존하는 나 역시도 어떻게 보면 쌍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신앙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차이를 우리들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의심하는 토마스는 남이 해주는 말을 듣기만 했어요. 성경도 남이 읽는 거 듣기만 했고, 기도도 남이 하는 거 듣기만 했고, 신앙 체험도 듣기만 했고, 누가 성당 갔다 계속 신부님이, 수녀님이, 아니면 반장님이, 구역장님이 신앙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듣기만 한 신앙인. 이 신앙인은 결국 의심을 키울 수밖에 없는 신앙인이다. 결국 두 번째,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은 뭐냐면 내가 직접 체험한 신앙인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문이 내 마음을 흔들고 내 신앙을 위태롭게 할 때도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들은 하느님을 믿는 똑같은 쌍둥이와 같은 신앙인일 수도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계속 남이 하는 말만 들으면서 마치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결국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려면 누가 읽어야 된다? 내가 직접 읽어야 된다. 맨날 남이 해주는 거 듣지만 말고 내가 직접 읽어야 된다. 기도를 하려면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그리고 선행을 하려면 누구를 위해서 봉사를 하려면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남이 하는 거 보기만 하지 말고 내가 직접 거기에 뛰어들어서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봉사를 해야만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고 쌍둥이가 아니라 온전한 토마스, 온전한 요셉, 온전한 마리아로서 하느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을 한번 그렇게 눈 반짝이면서 보지 말고 한번 다시 가서 매일 미사책 쭉 한 주간을 천천히 흐름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묵상을 해 보시고 결정적으로 오늘 그 의심의 절정을 보여주었지만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오롯한 한 명의 토마스로서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된 그 토마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 역시도 나 역시 쌍둥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오롯이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